하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로부터 25절까지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고 함께 교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성경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무엇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더 큰 은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언을 한다 할 때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끼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움받은 당신의 종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며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7배나 강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에 부족 없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본문의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사모하는 자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자, 무엇을 사모하는 자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무엇을 구하라? 더 큰 은사를 구하라. 자, 사모하는 것은 무엇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 그 다음에 풍성히 구할 것은 무엇을 구하라? 은사를 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한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은사의 풍성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삼아라고 매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냐면 방언, 각자가 하는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방언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방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예언의 은사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 많은 교우들에게, 교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너희들이요 무슨 은사를 구해야 되느냐 하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는 뭐라고 말씀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언하면 어떤 신비적인 말을 갖다 되뇌이거나 어떤 누가 들었을 때에 아주 신령해 보이는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뭔가 아주 신비스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어떤 것이 신령한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의 은사냐 그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인데 특별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신비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서 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를 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 하면 태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의 능으로나 사람의 권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계시의 감동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느냐? 유익하기에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 이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씀 바로 무엇을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안수해주고 말씀 가지고 확신해주면서 응원해주고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다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했는데 더 크게 풍성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우리 말씀 다 우리에게 임했죠?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에서부터 이미 예언은 시작된 거예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죠? 이미 너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야 하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언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은사를 또한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큰 은사, 바로 더 풍성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우리가 말씀이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더욱더 열심으로 찬념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언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새벽으로 기도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 중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역력해요. 그저 그냥 그 말씀이 싹 베이스가 돼 있어요. 이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더 큰 은사, 풍성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 보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구하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계시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은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 우린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내게 예언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정말 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랬던 시절에는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고 막 기도도 하면 막 요즘 말로 말하면 영빨이 막 넘치고 막 누가 다 기도하면 확 불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옛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큰 은사,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예언의 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바대로 풍성하게
꾸짖지 아니하고 누르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것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부터 우리 다 같이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저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길 뭐예요?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언의 은사라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풍성하기를 날마다 구하라. 우리에게 은사는 다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더 큰 은사,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예언의 은사, 이 은사는 특별히 무엇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느냐면은 방언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무엇과?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한번 여러분들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자,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대화의 창이에요. 때로는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어와 복된 언어로 하나님의 그 대화를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도 저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것이 유익을 주겠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만약에 방언을 하려거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통역을 구하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복된 대화를 하는지 정확하게 통역하고 그것을 증언할 만한 또 통역자가 있어서 그 말씀이 어긋남이 없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의 대화를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대화가 유익이 되게끔. 그런데 이 통역의 은사가 당신들에게 더해지지 않았다면, 이것을 통역할 만한 사람마저 없다면, 그때는 가장 사모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이 더 우월성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 체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방언이 다 터졌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때 방언은요, 다른 나라의 말과 언어를 하는데 그 방언들이 다른 나라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방언을 받으면 어때요? 이제 나와의 하나님과의 그런 방언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들인 거예요. 사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 방언이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들리는 게 신경 쓰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분명히 내가 누구 집사님에서 축복을 구하는데 어떤 집사님, 어머 우리 목사님 누구만 사랑하나 봐. 아무개 집사님 축복만 많이 하고, 어머 나한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래. 나 시험 드는 거 어떻게 하셨대? 막 그러면서 들으면서 참 웃기셔 우리 목사님. 차별되고 기도하면서도 하시네. 헌금을 많이 했고 막 이러면서 오해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교제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 앞에 방언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깊이 기도의 창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런 데는 좋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남도 시험에 들지 않게는 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언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예언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기도를 해주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나는 너를 낳았도다. 모태전부터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너는 내가 부른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야곱이라.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쫙 주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막 그냥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똑같은 말씀인데도 내게 흘려주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몰랐어. 나를 그렇게 부르신 줄 몰랐어. 나를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속하신 줄도 몰랐어. 나를 그렇게 야곱처럼 여기신 줄 몰랐어.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게 너무나 놀라워 하면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내 속마음을 어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어때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주께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풍성키를 위하여 구하는데 너희들아,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그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자랑을 하는데 성경 일독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할 생각도 안 해요. 모태신앙인데도 성경 일독 한 번도 못했어요. 성경 일독 못해요. 못해요. 아주 못해요. 이래요.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덕 끼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해 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참 유익을 끼칠 수 있겠어요? 말씀이 거짓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신다면 부지런히 예언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풍성해지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요, 말의 기술이나 말의 기술 갖고 못해요. 오직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방언 그거 자랑하지만 어떤 교단은 그래요. 방언은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방언 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방언 안 받으면 이상한 걸 생각해가지고 아주 방언 랄랄랄라 르르르르 에서 시작하라 그러는데 전 이거 진짜 100번 얘기해도 진짜 그건 아니라고요. 방언 사모하세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깊이 기도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혀가 꼬인다니까요. 그건 지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도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잘못 받으면 오히려 여러분 기도원도 잘못 가가지고 이상하게 나 따라오라고 내가 그럼 방언 받는 방법 알려준다 그러면서 쫓아오라 그래가지고 기도받다가 악령 받는 경우 있어요. 절대 이 어떤 분들은요 방언을 해도 엄청 시끄러운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삿대질하는 것처럼 받는 것도 굉장히 막 거칠어가지고 아주 신경이 곤두서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그냥 분별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사를 받아야지요. 사람의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사단의 회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그땐 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죠? 말씀해 보면 청소를 싹 해놨어요, 성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청소한 곳에 마귀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더 많은 군사를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나빠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되 바른 은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리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성전에서 더욱더 힘써 구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할 때 가장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한 분별력 있는 은사로 풍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보면 뭐냐? 교회 덕을 세움에 있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 되었든 방언 통연이 되었든 그 다음에 예언이 되었든 다 무엇을 위하여 구하냐면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에 풍성할 수 있도록 구합시다. 아멘. 재능도 마찬가지. 재능, 그 다음에 은사,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용들이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교회의 덕이 아니라 해를 끼치면 그것은 받으니만 못한 거예요. 안 받으니만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 은사와 능력을 정말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겸손하지 않냐고 교만해지면 치세요. 그 예외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일수록 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그냥 예민한 거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님이 단칼에 치십니까? 사랑하니까. 가장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니까. 그거 여러분 징계도 감사한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휴 목사님 그런 거에 나 쫓아라고 그래요. 지금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아주 지겨워 죽겠는데 그냥 웬만하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죠. 왜 또 하필이면 징계받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지금도 죽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은요. 욥의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의 생각지 못한 것까지 축복으로 더해주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욥기서잖아요. 우리는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받게 하신 것이 목적이에요. 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징계는 뭐다? 사랑이다. 징계는 또 뭐다? 감사. 징계는 또 뭐다? 복이다. 근데 징계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이 징계가 나를 살립니다. 우리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를 더욱더 풍성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은사는 어떤 게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의 말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저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십니까? 하나. 저는 하나요. 둘. 셋. 네, 아주 겸손하셔서 할렐루야. 저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무엇 때문에 더 큰 은사 사모하라 그랬어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부흥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나를 더욱더 은사로 풍성함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할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구하셔야죠.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이 풍성한 은사로,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풍성한 은사로, 도태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장성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다음에 21절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 앞에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은사인데 어떤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구하라. 그것이 구해야 될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구하라고, 어떤 것을 풍성히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따라하시면 지혜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할렐루야. 20절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생각, 깨달음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혜는 뭐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나왔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데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장성한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유아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질 거냐.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듣는 얘기를 언제까지 들을 거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책망을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가는 자녀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녀들,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영, 하나님의 영이다. 그 하나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구하는데 그 풍성함은 바로 목적이 뭐냐? 너의 서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더욱더 풍성한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풍성한 덕을 끼치기 위한 것이 각종 은사, 더 큰 은사라면 특별히 오늘은 무엇을 또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느냐? 지혜다. 지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말 늘 사모하는 것이 나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든 율법적으로든 어떤 거로든 어때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왜 짓게 되냐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아무리 인간적인 도덕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만큼 덕을 끼치는 건 없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은 내 속을 아셔. 내 속사람도 내 마음도 아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그리고 내 입술에 자갈을 물리게 하소서. 내 혀에 자갈을 물리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는 뜻과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가지고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니까 어때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 덕을 끼치고 이웃 간에도 덕을 끼치고, 야, 예전 교회 교우들은 진짜 달라. 항상 보면 웃는 얼굴이야. 성령 충만해. 봉사해. 사랑해. 인사도 잘하셔. 이웃들에게도 늘 아낌없이 친절을 베풀어. 그리고 항상 뜨거운 교회야. 지나가다 보면 찬송 소리가 뜨겁고 기도 소리가 뜨겁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자랑만 해. 진짜 예수 향기가 가득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야.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덕을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세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없어서 못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까지도 하나님 풍성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어른이 됩시다. 어른. 장성한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는데 특별히 덕을 세울 수 있는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의 풍성함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언은 바로 무엇이라 했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교회가 함께 다 하면서 막 방언을 해요.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여긴다고 말씀해 보니까 미쳤구나. 예전에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래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지적이고 그런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고 웬만해서는 별로 방언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한참 뜨거웠던 시절이 있어요. 60년, 70년, 80년대. 이때는요, 한번 그냥 지나가면 그냥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이 뜨거움을 어떻게 격정하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면요, 막 그냥 방언을 이렇게 말로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몸이 떠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온 방에 다 그러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왔다가 야 이거 미친 사람들만 있구나 그러고 나가가지고요. 온내방내 다니면서 아유 교회 사람들 미쳤어. 그 미친 사람들만 있어. 그런 얘기하는 것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이제 교회에 덕을 끼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은사 받은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는 것,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나 이 정도야. 나 은사 이 정도 있어. 나 방언 이 정도로 유창해. 막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경쟁같이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로 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어지러운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또 더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보는 잘해요. 칭찬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은사도 받은 사람이 많은데 은사 때문에 또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또 주의 종들도 잘 섬겨요. 그런데 또 파벌이 심해요. 하여튼 말썽도 많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개중에 있고요. 음란으로 인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의 타락한 모습들과 또한 영적으로 인하여 분별력이 어려울 정도로 헷갈리는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이 다 다양하게 숨어있던 게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로 하나를 규합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꾸 은사주의로 들어가다 보면 그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또 늪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은사주의가 신령함의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교훈하기 위해서 방언을 이렇게 내리뜨리는 거지 방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바울사도도 나도 더 많은 방언으로 마다게 하심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더 많은 나라의 방언으로 더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통역도 사모하고 나게 아직도 뜻도 모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면서 정신없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 들은 것 가지고 유창한 말이 아니라도 딱 5마디 말을 한다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라도 아버지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의 덕을 끼치는 풍성함은 더 크게 역사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원적인 그러한 그런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나 치우치기 쉽고 오해하기 쉽고 교회의 어떤 은사주의로 말미암아서 은사주의에 빠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멸시되어지고 그리고 뜻도 모르는 말들로 막 자기만의 얘기를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덕은 없고 지혜도 없으며 분별력이 없이 그저 무질서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막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 여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할 말씀은 이 예언까지도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죠? 사랑. 예언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고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섬김도 사랑으로, 말씀의 외침도 사랑으로, 건개함과 또한 권고함과, 여러분도 그래요. 건개를 해요. 권고를 해요. 그럴 때도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저 사람이 아파할까, 어떨까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면밀히 하고, 하나님 이게 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귀같이 오늘 쓰임받사오니 혹시 나로 인하여 한 심령이 실족되지 않게 하소서.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사랑 가운데 사실은 이러이러한데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내가 기도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이렇게 정말 권계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우리의 가진 재능과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우리 같이 잘 주님의 교회를 풍성케 세워 봅시다. 이렇게 권면하면 어때요? 항상 나한테 준 거는 절대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달콤하게 해도 안 기분 좋아요. 여러분 침 놓자. 이 침은 사랑해. 사랑하니까 이 침은 안 따가워. 사랑해. 침 그런다고 안 따가워요? 따가워요. 침은 따가운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는 있죠. 선생님이 조금은 아파. 그런데 최대한 안 아프게 해줄게. 아다다다다다다. 따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변하죠. 왜? 울면은 선생님이 슬퍼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충고와 모든 나에게 있어서 말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달가울 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러이런 습관은 나쁘니까 목사님 이거는 조금 제거해 주시고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를 위한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따뜻하게 권면해 주셨죠. 그러면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라고 나와요. 벌써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서 어때요? 아이고 아프긴 했는데 아유 이거 맞았더니 온몸 쑤시는 게 없어지긴 했네. 아이고 부드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구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도 무엇이 항상 기초가 돼야 된다? 사랑.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래요. 평상시 때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권계할 때 따끔한 일침만 놓으면은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평상시 때에 조금 더 바라봐주고 조금 더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던 목사가 하면 그래도 오해가 좀 덜 생기고 좀 속상한 마음이 덜하지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들 관계도 그래요. 사회생활도 그래요. 아무리 맞는 말도요. 평상시 때 얄밉게 하는 사람이 말하면요. 아이고 참.
너 나 잘하세요. 자, 내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내 돈 벌어야 되니까 뭐지? 참 진짜 아침에 너만 생각하면 소름 끼쳐.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런데 어때요? 평상시 때도 정말 잘해주고 따뜻하게 하던 사람이 한마디 하면 깜짝 놀랐네. 이분한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좀 듣기는 그렇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왜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뭐든지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의 말씀.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의 말씀. 언약의 말씀 위에 내가 온전히 서서 교회의 덕을 풍성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러한 덕 있는 사람, 그러한 복 있는 사람, 그러한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특별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구합시다. 교회의 덕을 지혜가 예언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바로 뭐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기에 앞서 기도하면 완전해요. 기도하고 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엇이나 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집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예전에 목사님들이 교훈을 받으신 분들은 철저해요. 어느 집 딱 들어가면 앉자마자 기도하고 일어서면 다시 대화하고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여튼 만나면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해요. 심지어는 사적인 모임을 갔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시작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예언의 은사예요. 그것이 어딜 가든지 덕과 풍성한 은혜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하시고 기도는 예언적인 활동이다. 자,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구했는데 그 예언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활동하게 하신대요. 기도는 뭐 하게 하신다고요? 활동. 뭘 활동하게 하신다고요? 예언을. 기도는 예언이 활동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의 약속이 활동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언을 구했어요.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구해서 그 말씀이 풍성하게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력이 배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 기도의 응답, 예언의 말씀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언적 활동이 온다. 1919년에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졌죠. 사실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3.1 운동 그거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 누나가 앞장서서 했던 그것이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아주 작은 소수 인원이었기 때문에 금세 다 그냥 무력화돼 가지고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애국지사들이 감옥에 탁 들어가서 깜방 신세를 하게 되는 게 이제 그때가 가장 이제 굉장히 막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한 초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만세가 씨앗이 돼 가지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 독립운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되게 돼요.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작은 기도의 영역이요. 이렇게 활동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요. 이게 작은 일이 되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가 무엇으로 되냐면 이 3.1운동, 3.1 정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뭐라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 대한민국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어요. 예수 복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복음 가지고 이 물밀도 북한에서 내려오고 또 이 안에 있는 남 안에 있는 정말 애국심과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낸 게 이 대한민국이에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하나의 기도가 뭐 얼마나? 아니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누군가 한 사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요, 예언적 활동으로 너무나 놀랍게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주십니다. 그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기초가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졌다 그러는데요. 100여 년 전에요.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 그가 처음에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안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조선에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우리 영혼이 하나임을,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당시에 조선의 절망의 땅이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결코 부흥할 것이며 이 땅은 그 믿음의 기도가 분명히 열매 맺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작은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몸짓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후 이후 100년이 지나 지금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극적인 부흥을 맞이했죠. 신앙적인 것. 그 다음에 신앙뿐만입니까? 여러분, 경제력까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있는 강권이라는 축복까지 우리나라 이민족 다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예언적 활동이에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죠? 기도는요, 작지만 영향력은 엄청나고요.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예언을 풍성키를 위하여 간구하라. 꼭 기도해야 얻을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풍성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노라 하면서 정작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헛된 것만 구하고요. 썩어질 것만 구하고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찾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는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백성,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일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작은 몸짓이 예언적인 활동이 되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풍성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장성한 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언의 말씀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덕을 세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필요한 것 무엇보다 바로 그것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